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져서 즉 변했죠. 사람이 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랬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 만드신 것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도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걷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장난하신 적이 없어요.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다 주셔. 그 주신 것을 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게, 보호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니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꼼짝 못해요. 정말 싹싹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심판해 보신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원망할 수 있는 어떤 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를 가끔 들잖아요. 야구를 할 때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이 타자가 맞으면요, 이게 큰 부상이 오고요, 잘못 맞으면은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 공으로요 대충 맞잖아요. 그러면 타자들이 화를 내요. 근데 정말 세게 맞으면요 화 못 내요. 화낼 힘이 없고요, 화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꼬꾸라지고요, 뒹굴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치시면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치시면요, 우리 꼼짝 못해요. 납작 엎드려요, 정말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하고 부르시죠. 지금 가인이 제사 안 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삐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제가 뭐 잘못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제사를 지내서 받는 것은 내 마음이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인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응? 제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쟤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위험성을 아시고 경고하셨다고요. 그런데 가인이 그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아벨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랬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4장. 가인이 여호와께 하리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어떤 죄 하나님이 하셨느냐. 10절로부터 보면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 형벌을 받는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다. 아니 사람을 죽인 게 동생을 죽인 게 큰 거예요. 이게 지금 큰 거야. 그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 아니 자기는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 걱정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한 가인의 그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또 그를 만나시죠. 지금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준 형벌이 무겁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담에게 행했던 일 가인에게 그대로 행하시고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대요.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우린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있죠.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안고, 그렇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형은 동생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불평불만해서 집에 들어오려고까지 안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똑같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나 내 생각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6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개발한 것 같은 그런 물품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이 되었겠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들이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요. 하나님을 그걸로 대치하려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이기도 하고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면 안 되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사는구나,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겠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줄 알아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올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봐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해야 되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모습 보면 그 왕이 제가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은요 여러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환난을 그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 환난을 겪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러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난 전에 부르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냐?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왜 실패하냐? 왜 병드냐? 그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실패하고 병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도 팩스를 쓴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원칙대로 하는 거래요. 어떤 분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자전거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친구가 자전거를 타라고 줬대요. 그래서 한 달인가 뭐 두 달인가 뭐 이렇게 타고 또 돌려줘야 된대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는 등록하라고 끝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등록하라고 한대. 아니, 내가 한 달 타고 다시 돌려준다. 아이, 그래도 등록해야 된다. 우리들은 생각이 막 이렇게 유연하고 바뀌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덜한가 봐요. 보세요. 그런 생각이 하나가 굳어지면 그걸 바꾸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뭐 그렇게 만들 필요 있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거 안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주시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것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하신 대로 백성들이 하도록 그 지혜를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허락하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타락하는 데 쓰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지 않고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짓가구셔서 막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놔두셔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들이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그냥 허락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거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러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막고 그냥 놔둬.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해서 더 악한 쪽으로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냥 걷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허락하셔. 그런데 그것이 곧 뭐냐? 이렇게 가다가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냥 놔두는 것은 그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인을 보고 시험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시험 들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요? 시험이 드나요? 자, 25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어떻게 한다고요? 77배래. 죄를 지었는데, 더 죄를 지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이렇게 막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고 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7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도 사람 어떻게 해요? 돌아버려요. 근데 70번씩 7번이요? 불렀는데 한 번 불러서 대답이 없어. 2번 불러서 대답이 없어. 3번 부르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조차 달라져요. 여보 그랬다. 여보 여보 이렇게 달라져 이게. 그게 이제 무리들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벨을 통해서 세웠겠죠. 그렇죠? 그러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끝이냐? 아니에요. 누가 나요? 셋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인류 구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끝일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자, 5장으로 가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래도 살았죠. 이들이 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유년기야. 유년기. 그 우리 지금 뭐 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젖대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너무 짧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타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아니 900년 넘도록 살면서 도대체 뭐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때는요 촌수를 따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따져요? 에? 막 할아버지가 애를 낳고 있고 손주가 애를 낳고 있고 손주가 낳은 애가 할아버지가 낳은 애보다 더 나이가 많고 막 이렇다고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새벽에 뭐 어떻게 했느냐, 낳고 살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제목을 해서 했어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사는 동안에 에녹을 보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죽지만 죽지 않는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에녹이 입었던 은혜를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보세요. 어디야? 6절에 보면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아요? 105년에 낳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게난은 언제 나요? 70세에 낳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100년이 넘어서 하고 그러면 자녀를 낳는 이 차이가 몇 년이 나요? 20몇 년? 그렇게 나죠. 그러면 이 갭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족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지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신지 할아버지가 신지가 낳은 애보다 늦게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족보로 얘기하면 그렇게 낳은 아기는 신지가 낳은 아기한테 어떻게 돼요?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 막 이래야 돼. 나이는 적지만 족보로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뭐냐면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많아. 우리 집도 진짜 그래요. 예? 작은 할아버지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이 우리 그러니까 그 큰 아버님의 큰 딸보다 나이가 적어. 그래서 예전에는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어떻게 해요? 젖을 같이 물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는요 엄마가 48에 낳았다 나요. 그랬대요. 어떻게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 자, 한번 18절에 보세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명을 낳았는지 제대로 안 나와요. 많이 낳은 거예요.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여기는 더 젊었을 땐 무두셀라를 낳은 거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뭐예요? 365이라고 똑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에녹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냥 진행돼요. 그러면서 또 이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또 그런 와중에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죄인이 형통한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 질투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리셔요. 죄인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사람은 때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막 그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회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은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셔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형통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갈 때 법정에 쓰잖아요. 바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미쳤다. 너 많은 공부를 하더니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가 죄수로 묶여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나처럼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면 그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재판하고 막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막 이러는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데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아예백하고요. 우리 김대동 장로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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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영혼이 주 앞에 올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야외 친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 네팔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화요일부터 네팔 선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여서 귀한 하나님을 서로가 사랑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